날씨가 오늘 너무 춥죠? 많이 추워요. 나오니까 진짜 춥더라고. 네, 많이 추워. 그러니까 추우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지금 하나도 안 왔네. 너무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꼬맹이들도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감사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도 상당히 욕심쟁이시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근데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생명을 주고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생명을 주고 사랑을 했으니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건 또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이 시간에도 사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교회를 내가 올까 안 올까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면 오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왔잖아요. 안 오기로 선택하고 그래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랬으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오기로 선택을 하면 오는 거고 안 오기로 선택을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기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네.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야. 대충대충 아니고 매 순간 선택해. 이 추운 날씨에도 가기로 선택해서 오기 싫지요. 얼마나 오기 싫어요. 그냥 따뜻하게 그냥 아래목에 있으면 제일 좋지.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관해서 보기로 했어요. 요셉에 가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나갔는지 그래서 총리가 되는지 다니엘을 보았고 다니엘이 총리로 되기까지의 삶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것은 뭐냐면 요셉 우리 보통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 하면 그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인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냥 음식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줬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셉 하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죄를 안 져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그냥 총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이렇게만 다 알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냥 기름 부었대. 근데 기름 부었는데 원하지 않는데 기름 부었는데 고생하다 어느 날 그냥 왕이 됐어. 근데 그 과정을 다 모르고 그냥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 포로 잡혀갔다 총리 된 사람. 요셉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다 총리 된 사람. 다윗 그러면 양치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 된 사람. 이렇게만 다 알고 이 중간에 이 삶을 다 건너뛰고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 그걸 하나하나 보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가기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워지면서 우리의 삶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과 틀릴 게 하나도 없고 노아 하면 노아는 방주 짓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배 만들어라 한 게 배 만들어서 그 집 식구 8식구 살렸대.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을 우리는 안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그게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여정의 삶을 하나도 안 보고 있다라는 얘기야. 여정의 삶을.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하면서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 삶의 여정이 아까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지 거기까지 가더라고. 네, 지하전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어야 노아가 방주를 짓고 8식구를 구원을 하고
그걸 다 겪어야 다윗이 왕이 되고 그걸 다 겪어야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그걸 다 빼고 그냥 건너뛰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쩐가라는 것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맞냐라는 얘기죠. 그걸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래서 천국 가 이게 맞냐라는 얘기야. 그걸 본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 그거를 하나도 안 봐요. 그걸 하나도 안 봐. 우리 지난번에도 모임을 했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야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막 즐기면서 즐겁게 살자고 하더라고.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거 좋아요. 그렇죠? 막 근심 걱정하고 막 되지도 않는데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건 찬성이지만 예수 믿었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당연하냐는 얘기죠. 여기까지 금방 말이 튀어나오는데 참았어. 그걸 또 하면은 그 분위기 망치고 이러고 저러고 얼굴 붉힐 것 같아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팍 스파크가 튀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이 팍 나오는데 에이 말자.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여정을. 지금 요셉에 대해서 볼 건데 요셉의 그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람 다니엘 삶 어땠어요? 다니엘의 삶이? 그럼 요셉의 삶은 어떨 것이면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쭉 볼 때 그 삶을 보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을 가겠냐고. 그 삶이 어떤가를 봐야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어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옳다 훈련을 끝나면 그때부터는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배우고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도 나가면 전부가 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맘대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맘대로 진짜 정말로 엉망으로 맘대로 살아요. 그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 권사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술을 먹는다서 술도 마셔? 이러니까 그럼 소맥 나 소주다 몇잔 타서 소맥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직책이 뭐야? 권사야? 그러더라고. 진짜 여기까지 한마디 나오는데 그거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교회에서 권사야?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소맥을 마신대요. 소주에다 맥주에다 소스 따서 마시면 맛있대요. 권사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우리 교회 아닌 게 참 다행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왕상 8장 39절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서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시고 모든 인생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님 혼자만, 하나님만, 아무도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하나님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인생을 홀로 주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복중에서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훈련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3장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3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겨? 응?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고생해서 돈도 없어서 날마다 고생해서 고기 한 건도 못 사 먹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 부모, 계모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모도.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막 나서부터 6살, 3살, 4살부터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고생이요. 그쵸?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고생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가기 싫다고 때를 써요. 근데 부모가 떼쓰고 막 가기 싫다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야, 기분 좋다. 너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모 없어요. 그죠? 그냥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안 보내고 싶어. 이 추운 날 학교 안 가고 안 보내고 싶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집에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 공부를 못 하잖아요. 뒤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생인 줄 알지만 힘든 줄 알지만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는 살아봤으니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 걸 아니까 힘들지만 부모는 그걸 참고 그 아이를 학교로 억지로 가라고 보내요. 억지로 공부하라고 보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 게임하고 TV 보고 그쵸? 오락하고 이걸 그 아이는 원해. 그러면 그 아이가 막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걸 하게끔 허락을 해서 하루 종일 맨날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 아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냥 놔두면 우리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하고 천국을 못 와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거를 하라고 하고 그걸 시키고 억지로 시키고 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천국까지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아마 아플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아플 것 같아. 우리가 힘들어하면 아플 것 같아. 괜히 좀 목이 멜라 그러네. 내가 뭐 좀 저기 한 게 있어가지고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시켜야지만이 이 아이가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니까. 요셉을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훈련을 하나님은 알면서 시키는 거예요. 알면서 그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3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더라. 요셉은 지금 엄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여기 지금 형제들은 다 맞아면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동생은 아직 어려. 그리고 지금 17살이면 소년이에요. 저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양을 그 형들하고 같이 양을 기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기른 것과 같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잘못을 하고 불의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일러. 왜? 지금 자기 형들은 내 형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형들한테 잘 보여서 형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아버지의 심부름보다. 그래야 이 형들한테 좀 미움을 덜 받아.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보다 형들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불의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책임감도 그만큼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도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하는 거 보면 정직하고 성실해. 근데 미움은 받죠. 형들한테 미움은 받아요. 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아버지한테 일르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러주면 좋은데 일러준단 말이죠. 일러줘서 미움을 받아요. 성실하고. 그런데 정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셔요. 정직한 자에게. 그냥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84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1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정직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심부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정직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심부름을 잘하지. 정직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에게 심부름 시키며 심부름 시키고 뭐 돈 주고 가서 뭐 좀 사오라고 그거 갖고 저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갖고 저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안 시켜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정직한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언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 한번 보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바른 자, 옳은 행동하는 자, 그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방패는 뭐예요? 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모든 일부로부터 나한테 오는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공격.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옳은 행실을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데 어떤 걸로 좋은 것을 주시나? 내게 오는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정직하게 살았어요.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한 것들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형들은 그걸 알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요셉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는 자로서 바른 행실을 하고 살려고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하고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의를 행하자고 하는데 나 혼자만 안 한다고 거기에서 말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따돌림 안 당하겠어요? 미움 안 당해요?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도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결국은 막아주셔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과로 보면은 승리한다고요. 정직한 자가. 결과로 보면. 과정에서는 항상 안 좋은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닥치지만 결과로 보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모든 언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고자질한 거니까 미우니까 말 한마디도 동생한테는 좋게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좋게 하고 동생이 뭔 말만 해도 막 안 좋게 말을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막. 그리고서 나는 쥐어받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 또 하는 짓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더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 죽겠는데 하는 짓마다 미움받을 짓을 하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말하자면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잖아요. 막내 제일 어린 것이 형들한테 얻는 소리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저러고 나는 서 있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저런다고 하니 이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잖아요. 형들이 더 미워해요. 근데 요셉은 그게 관심이 없어. 형들이 미워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형들이 미워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얘기해. 또 꿈꾸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그라인도 미움받는데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꿈 얘기해서 또 미움받는데 그랬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꿈을 꾸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나는 내 할 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해서 그냥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들은 요셉을 되게 미워하죠. 근데 아버지도 요셉의 야단을 쳤어요. 아버지도 요셉을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 말을. 그러니까 야단을 쳤지만 말을 마음에 두고. 요셉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날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시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왜?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은 그 노새 사위들이 그냥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유황불이 떨어진다 해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비웃잖아요. 그게 아무리 말을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면 그냥 미워하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하고 또 전해야 돼. 왜?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아버지는 당신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 언제? 밧단 아람으로 아버지 속이고 도망갈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래갖고 형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지금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어디 베델에서 잠자다가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섰는데 땅에서부터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꿈으로 봤잖아. 거기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꿈을 2번이나 얘기할 때 당신도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몰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체험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저 말이 뭔 말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야곱은 그 자기가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자기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꿈을 꾸고 하나님을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예? 그때 당시에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그걸 받고 할 때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꿈을 꾸어서 꿈으로 맨 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뭐 받고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꿈 꾸고 물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진짜로 때에 따라서는 그 영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번 꿈꾸고 꿈으로 응답받았네. 꿈꾸니까 어땠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 말씀이 계시예요.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꿈으로 꿔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내가 꿈을 꿨더니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높게 되고 형들은 다 내 밑에서 내 쫄병으로 있을 거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야 할 때라고요.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때라고요. 지금은 꿈으로 받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서는 우리 교인들은 행여라도 꿈으로 받을 생각하지 마. 요셉처럼 나도 꿈으로 받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복받고 천국 가는 자들이 돼야지 꿈을 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말씀을 전도하고 전하다 보고 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공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야단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그러냐고 막 하면서 왜 막 그렇게 말하냐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또 해야 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사람이 개 중에는 있어요. 우리들처럼.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여기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잖아요. 왜? 우리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걸 줄 아는데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경우로 읽어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어디 가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가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간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간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간다고 나왔는데 가나안을 바로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나온 게 어디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가려면 가나안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거기 가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고 거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가서 살 수 있게끔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기 가서 잘 사는 가르치는데 그거를 안 듣고 다시 자꾸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까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지금 교회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광야예요. 그럼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앞으로 천국 가서는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가고 이것을 다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대로 살다가 천국을 가면 되는데 그대로 안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그대로 안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매 순간 선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냥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우리는 알으니까 기록된 대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갈 수가 있어요. 자, 37장 다시 봅니다.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들을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도 보면 다윗하고 비슷하지요. 다윗도 양칠 때 아버지가 그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을 만나고 오라고. 그랬다가 거기 가서 보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데까지 가잖아요. 골리앗 장군에게 서는 데까지. 요셉도 지금 어린 나이 17세면 어린 나이예요. 그죠? 어린 나이인데 그 광야로 요셉을 혼자 지금 보내요. 형들 맞자면 그 양친 데를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소식이 궁금하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자, 보내는데 가는데 요셉은 어린 나이니까 혼자 가기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 안 하고 갔어요. 그걸 보면 요셉은 효자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으니까 끝은 어때요? 잘 됐잖아요. 과정은 이제 좀 힘들어. 아직 힘든데 끝은 잘 되고 장수했잖아요. 자녀도 없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일로 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게 지켜야 되는 건데 요셉은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듣는 아들 효자였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한테 갑니다. 근데 형들이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아버지는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그런데 보냈어요. 아버지도 알면서 보냈어요. 요셉도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갔어요. 왜?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야지 노예로 팔려가니까. 안 가면 안 팔려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지금 안 간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야지만이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돼요. 노예로 안 팔려가면 총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세요. 들에서 갔는데 형들이 거기서 딴 데로 옮겨갔어요? 안 옮겨갔어요? 딴 데로 옮겨가서 없잖아, 형들이. 그죠?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와야죠. 그도 요셉은 할 거 했어요. 아버지 말 순종했어. 그렇죠? 아버지 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가라 해서 갔는데 형들이 딴 데로 가서 없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찾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뒤돌아서 그냥 아버지한테 와도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왜 그 찾아봐야지 안 찾아보고 뭐 아니냐? 아버지가 때릴까? 거기까지 갔다 온 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요셉은 안 왔어요. 집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안 왔어 집으로. 그러고서는 거기서 들에서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른 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헤매고 그러면 거기서 갔다가 못 찾고 헤매서 갔으면 시간도 훨씬 더 걸렸을 것이고 고생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갔어요. 형들한테 갔으면 형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형들이 반가워해야 돼. 그래갖고 형들한테 갔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거기에서도 또 선택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뒤돌아가야 되냐? 형들을 찾아야 되냐?
근데 형들을 찾기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몰아서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양들을 잘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보냈으니 나는 형들을 봐야 된다라는 결정을 거기서 또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또 선택을 했다고. 형들을 만날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심부름을 잘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심부름을 잘 시켜요. 안 하면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심부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매 한 번 맞고 안 하면 돼요. 근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하면 어떻게? 등짝 한 대 우리 치잖아. 그러면 등짝 한 2번 맞으면 심부름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시켜. 왜? 말 시키기 귀찮으니까 부모가 안 시켜요. 저건 시켜봐야 안 들을 거니까. 내 입이 아프니까 안 시켜. 근데 심부름 시키면은 시킬 때마다 알았다 그러고 쫄랑쫄랑 갔다 오고 쫄랑쫄랑 갔다 오는 매일 그런만 심부름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없네. 심부름 하기 싫으면 등짝 한 2번 맞으면 돼. 그러면 안 시켜. 예, 때리지도 않아. 그냥 한 2번. 그러면 안 시켜. 아이고 목이. 근데 요셉은 진짜 충성된,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었어. 충성된 심부름꾼이고 또 정직한 자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책임감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끝까지 그 형들을 찾아서 형들한테 갔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인가? 아이고 잘 안 보여. 눈도 안 보이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교회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참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 교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잘 배웠다고 그 다음에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심부름을 시킬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키기에 합당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켜요. 자,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맞으면 좀 잘생긴 사람, 잘 배운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 천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부름을 안 하면 안 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어도 심부름을 잘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부름을 자꾸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천하게 쓰는 것이고 성가대 대장하는 것은 귀하게 쓰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성가대 대장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화장실 청소하면 천하게 쓰임받아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주방에서 맨날 밥만 하고
하는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고 교사하고 성가대 대장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이런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 귀하게 쓰임받고 성도는 천하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주방에 일을 해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성가대를 해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심부름 시킬 만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청소시키다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해서 그 다음에는 빼서 화장실 청소 아니고 다른 거 시켜줘 성가대장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금그릇이다고 돈 많다고 잘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막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농사꾼이일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부름 잘하는 사람 되고 충성된데 요셉은 심부름을 잘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이미 알아 그것을.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는 여러 사람을 있고 모든 것도 있지만 정말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 어떤 것이라도 깨끗하게. 그러면은 하다 보면 바보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근데 주방에 있는 사람이 권위는 제일로 높아요. 교회에서 몰라서 그렇지. 주방에 있는 사람이 제일로 큰 소리 쳐. 네? 먹을 거 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듯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준비되어서 시키는 것을 충성하고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거 나한테 심부름 시킨 것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뭘 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면 시킬 때 그것에 대해서 뭐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패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냥 그 사람한테 끝까지 그 사람 준비될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준비된 사람한테 옮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천하게 쓰는 그릇도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 자한테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항상 심부름 잘해서. 요셉은 그래서 심부름을 잘하다가 총리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요셉은 효자였어요. 심부름을 잘하는 충성된 아들이었어요. 정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형들이 돌아 힘들게 어렵게 왔으면 형들이 저기서 보면은 반가워서 저만큼 오는 거 보면 우리 동생이 온다고 뛰어가서 얼른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동생들을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서 거기를 왔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자 18절부터 다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로 돌리러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오는데 저만큼 오는 것을 봤으면 형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것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얼른 제일 맏형이 가서 업어왔어도 시원찮은데
죽이자고 먼저 하는 거예요. 죽일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일 것을. 형들이 죽일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움이 들어왔을 때 오래 두면 안 돼. 미움이 들어오면 빨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떨어버려야 돼. 근데 그 미움이 짙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게 돼요. 미워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식어지면 그 사람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다 보면 분노가 짙어지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증오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대정신.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미워하는데 사랑이 후딱 생겨요? 근데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못해. 못해요. 미운데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했어. 그럼 미운데 근데 그 사람이 미울 때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울 때는 미운 마음이 그냥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한다고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쉽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야. 얼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반대 정신으로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한테 얼른 뭐 하나 줘. 내게 있는 거 그냥 자꾸 주워.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미운 마음은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주어가지고 나를 자꾸 미워하게 미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딱 좋은 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니까서는 미움을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주어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나는 못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이 변하냐고. 못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있는 걸 주어.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시작이 살인까지 가는 게 미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것이 가다 보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노하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증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동생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럼 미움이 긴 세월이 갔잖아요. 미움이 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나 목이 너무 간지러워 못 살겠네. 오늘 왜 이런데야. 아이고 주여 이 사단이가 아주 설교를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읽으려고 읽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래요? 살인이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 근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미워하다 죽였어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왜 내 제사를 안 받았는가 하고 돌이키고 기도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 거만 동생 거만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왜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거기서부터 이제 미움이 시작된 게 거기에서부터 시기가 시작되니까 질투가 시작되니까 분노로 가서 분노가 증오심으로 가고 결국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그래서 살인은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도 가보면 5장 21절에 가보면 분노하는 게 살인이래요. 분노하는 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말하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분노해도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분노하다 보면은 그게 짙어지면 살인으로까지 간다니까. 분노하다 보면. 그러니까서는 분노하도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분노해도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살인이에요. 미움이 살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참새 한 마리도 못 죽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이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죽여요. 그런데 마침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창세기 37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5절부터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 한들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 아우에게로 와서 가리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로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때마침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밥 먹고 떠나버리면 그건 거기다 놓고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며칠 놔두면 죽지. 근데 딱 때 맞춰서 상인들이 지내가.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우연이겠느냐고. 때마침 상인이 그 길을 지내가야 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때를 맞춰서 상인들을 딱 준비했다니까. 거기를 지나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딱 때 맞춰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봐요.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그게 우연인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죽이려고 계획을 해도 못 죽이게 거기에 아마 구덩이에다 넣고 그냥 딴 데로 옮기려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갈 수도 있었을걸요. 죽이려고 맘먹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며칠 있다 죽던지 짐승한테 잡혀 죽던지 했겠죠. 근데 그렇게 허기를 하고 계획을 다 했지만 자기네들이 손으로 직접 안 죽여서 피 안 묻히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상인을 딱 보내서 거기에 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생은 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걸음마다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9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19장 21절도. 19장 21절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쓰리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까 요셉은 결국에 무슨 짓을 했어도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우신 분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고 가르쳐 주면 우리는 매 순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수월해요. 좀 순리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 돌아오기까지가 더 멀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요셉을 보나 다윗을 보나 누구를 보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의 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걸렸죠. 모세는 40년 걸렸어. 말 안 들으면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 잘 들으면 10년이면 끝난다니까. 요셉도 17년에서 30이니까 13년 걸렸어요. 다윗도 거의 보면 15, 17 그때 소년이었으니까 그때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세에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 15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순리대로 가면 그래도 한 10년은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40년 있을 수도 있다.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걸 갈 수가 없어. 많은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헛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게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하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냥 수월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고통인 거죠. 결국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안 따라올 수가 없고 진짜 잘 믿으면 예수 진짜 잘 믿으면 고난이 안 따라올 수가 없고 핍박이 안 따라올 수가 없고 환난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너무 좋다 그러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네?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분도 지금 이것도 고난이잖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올라니까 이 추운 날 여기 왔잖아요. 안 와도 되는 걸. 이게 심부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 한 2번 얻어 맞으면 돼요. 2번. 그거는 누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심부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건 내가 선택해. 2대 얻어 맞고 심부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심부름 잘해서 계속 심부름 할 것인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요셉처럼. 오늘 요셉 37장 다 마치려고 했는데 이 목이 막 이래가지고 내가 좀 늦어져서 자꾸 저기에서 못했네. 그래서 못 마치겠네. 딱 30분이라서 다시 다음 주에 다시 여기 해야 되겠다. 때 맞춰 이렇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지 않으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 가서는 가장 작은 자요. 이 땅에서 작은 우리는 천국 가서 큰 자,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